시온 찬양대는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찬양이 항상 그렇게 감동이 돼요. 십자가를, 그 사랑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만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꺼립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형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절망, 소망을 가져야 한다지만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만 전하다가 지쳐 쓰러진 목사가 있고 선교사도 있고 선교하는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그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Kıymeti de yazdırın kenarda. Bak bir dışarıda. Hadi anne çal. Hadi. Mert yazılı. Alın Mert'i. Haydi de tutun. Hadi çıkar. Bana el sal, el sal. 자. 웃음밖에 나오지 않지요. 지금도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실망을 합니다. 한때 좌절을 합니다. 그게 사실 바퀴 4개 달린 컨테이너 교회입니다. 어렵게 그 컨테이너를 구해서 그 집시가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며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근데 그걸 또 누가 훔쳐갔어요. 누가 훔쳐갔냐 했더니만 집시 그 교인이 훔쳐갔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야. 그냥 훔쳐가야. 그걸 얼마에 팔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찰하고 그 넓은 땅을 뒤져서 그걸 찾아내서 다시 갖고 온 게 이겁니다. 선교사가 고민이 많았죠. 200만 원이면 새 거를 살 수 있는데
다시 도로 찾아 갖고 오며 여기까지 오는 게 400만 원이 들어요. 고민을 했어요. 아주 예수 믿다가 십자가 사랑 전하다가 이렇게 절망한 가운데 절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 사갖고 놀까? 근데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새로 사놓으면은 누군가 또 가져가서 팔아먹어요. 누군가 또 가서 팔아먹어요. 그 선교사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걸 400만 원 주고 다시 갖고 와서 거기다 같이 세워놓고 고쳐서 만들어 놓은 게 저거예요. 왜? 또 갖다 놓으면 또 가져가니까. 또 갖다 놓으면 또 가져가니까. 그리고서도 아무런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저건 우리의 교회야. 저건 우리가 고쳐가야,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계속 십자가의 사랑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날은 사과를 좀 사갔지요. 사과. 저도 뭐 거기 가서 잘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못 먹은 건 아니에요. 사과를 저도 좋아하는데 사과를 이만큼 사가길래 내 거도 있겠지 생각했지만은 하나도 안 남겨주더라고. 다 줬지만은 그들이 받아가고요. 차오 안녕 하고서는 끝이에요. 선교사는 목사는 그래도 훔쳐가도 그냥. 근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망이 온다고. 십자가를 전하는데 실망이 와. 절망이 온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절망이 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십자가 사랑 깨달으면은 기쁨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감동하면은 은혜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또 다른 도전이 오거든요. 그래, 전환을 하는데, 사랑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쪽에서는 무슨 스벅 커피를 쭉 마실 수 있는 사치의 공간과 시간과 그 누림이 있는데 이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차별과 열등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이게 평등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학교에 가더라도 그냥 와버려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제가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년이 걸리겠구나. 한국 교회도 100년이 걸린 뒤에야 변화가 됐거든요.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100년이 걸리겠습니다. 100년이. 그리고서 변화될 것 같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우리 땅에 왔을 때에, 복음이 우리나라 왔을 때에 딱 그 모습이었어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은혜를 받아 전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지만은 100년 뒤에 소망을 봤어요. 실망했지만은 100년 뒤에 결실을 보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100년 전에 그 선교사들, 100년 전에 그 복음의 일꾼들, 100년 전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준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어요.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어요.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했어요.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실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씨를 뿌렸고요. 누구는 물을 주었고요. 그런데 자라나지 않아. 계속해서 물을 주지만은 땅은 메말라 있고요. 그런데 누구는 그 땅을 가꾸면서 결국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실망도 하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교회 나오지만은 그냥 갈급하고요. 가만히 보면 그 갈급 안에 뭐가 있냐면요. 불평, 불만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내 마음대로 뜯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평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돼? 왜? 저거 먹을 수 없는 거야? 왜? 이런 것들을 사단이 계속 유혹하거든요. 결국 먹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예. 그런데 갈급함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의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불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 갈급은 좋은 갈급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한 자지만은 숨었어요. 두려워서. 이런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허다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 두려워요. 그래서 아담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은혜 받을래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구도한다, 도를 닦는다 하면서 진리를 찾는다, 도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가 성령님께로 간다라고 찬양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기까지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요. 우리가 이걸 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신방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죠. 내가 우상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우르에서 끌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헤쳐나가는데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가족이 최고의
자기의 권력이었습니다. 없어요. 두려움이 항상 있었죠. 이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좌절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해 주시죠. 내 씨에서 아브라함 너와 사라의 관계에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주신 은혜가 그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제자들,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냥 일그러져 있어요. 도망가는 그들의 몸에 땀에서 나는, 땀의 공포에서 나오는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들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 움츠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왜 아직까지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죽음, 부활의 공포, 부활의 저주, 이것만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꿔버린 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 50일 동안을 살펴보면 많은 제자들, 성도들이 여전히 십자가 처형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의심 많은 제자들, 도마만 만져본 게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죠. 샬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여기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아니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 한 마리 뜯어 먹으면서 샬롬을 전해요. 왜?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진짜구나. 예수님 진짜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의심 많은 십자가를 기대했지요. 오병이어를 기대했지요. 오병이어 속에서 먹으면서 만족했지요. 포도주 먹으면서 만족했지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전해라. 전해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12제자가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빵을 전해줘야 돼요.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 2마리를 전해줘야 돼요.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은하 집사님,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필 왜 내 이름을 불러? 이 100명에게 전하는 게, 100명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끊어진다고. 허리가요. 허리가.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받아 먹기도 하지만은 전해도 줘야 되거든요. 이번 우리 서귀포 교회가 170명 그리고 집시에 한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달했어요. 때로는 허리가 끊어지는 피로도 있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 그 유럽 선교에 우리 서귀포 교회가 한 점을 찍었거든요.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그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갈등은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건 어느 곳 어디에든지 다 있는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니까요. 너무 인생이, 너무 삶이, 너무 사람이 미우니까 그냥 술 먹은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이 여인이 아이 하나 떨렁 낳고 품에 안고 있지만은 너무 인생이 속상한 겁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살기 위해서 몸을 또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요. 몹쓸병이 들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찾자. 근데 여러분, 이게 들리겠습니까?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때 팍 쏘잖아요.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냐고요. 그런 겁니다. 복음이 들어옵니까? 내 팔자가 이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요. 아니, 인생을 이미 차단시켜 버렸어요. 말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내게 들려지나? 안 들리지요. 목사님 식은 땀을 쭉쭉 흘리다가 어쨌든 이 영혼 구해내야 되는데 그 집안을 보다가 옷장에 딸랑 붙어있는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때 멀쩡한 얼굴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웃으면서 만족하며 찍은 사진 한 장이 그 옷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접니다. 이게 누구예요? 제 새끼입니다. 자기라고 말하고 자기 새끼라고 얘기하는데 입가에 미소가 조금 싹 돌아요. 행복하네요. 예, 그때는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악착같이 사는지 알아요? 우리 새끼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새끼 때문에. 예. 목사님이 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요? 예. 내 이거 한 번 맞춰 우리 새끼 키울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에, 이사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그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써놓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데, 그래도 잊지 않으려고. 목사님이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거지요? 자기가 온 힘을 다할 거래요. 이 아이 사랑하지요? 그 아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의 옷장에 자매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옷장에 하나밖에 없는 딸 품에 안고 이 옷장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예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든지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합니다. 여기 옷장에 사진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옷장에도 당신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제서야 눈물을 흘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딸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 고난만 이제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생명과 승리를 전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거 되겠어? 이 좌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100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씨를 뿌릴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물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귀포교회가 지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여기 와 있잖아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스칸디나비아에 페트로라는 어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물질에서 먹고 사니까요. 고기잡이배 고기를 조금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조금 멀리 나간 것 같아요. 이 어부 페트로가. 근데 그만 강한 풍랑을 만나며 돛이 나가고 방향키가 나가고 이제 죽는 겁니다. 해가 뉘역뉘역 새까맣게 깜깜하게 지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노를 이제 져야 온 힘을 했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절망. 생각해 보니 깜깜해요. 무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그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돼요.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와요. 공포가 돼요. 이게 우리 사는 인생이요. 이거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하나 해결하면 또 오거든요. 끊임이 없어요.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어쨌든 어디가 땅인지 땅으로 가야지만 사는데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도 어쨌든 짓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을 발견하게 돼요. 불기둥. 불이 땅에서 불이 올라오지 물에서 불이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판단합니다. 저기로 가면은 배를 댈 수 있는 땅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땅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죽을 힘을 위해서 다다르게 다는데 놀랍게도 자기 동네예요. 자기 항구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죽었다 살아난 이 페트로 어부는 집으로 당장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살아왔던 그 남편을 껴안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살아왔다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보, 우리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예전에는 전기불이 아니라 호롱불, 촛불 아니에요. 이게 그만 강한 바람에 떨어지면서 온 집에 불이 달라붙은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보, 미안해요.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뭐 때문에 살았는지 알아요? 이 불기둥이 등대가 되어줬기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울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여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것 때문에 살았어. 십자가 때문에 살았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살았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사는 거야.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지만은 그걸 짊어지고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만은 그게 내 어깨 위에 있을 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 내 안에 좌정하심, 이곳에 오심, 그 예수님 잡으며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고기와 떡을 받아들였을 때에 전하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되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하라고 했을 때에 이 떡덩이와 이 물고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서귀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